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우리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여러분은 예배 회복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모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종교 생활, 이 세상 사람이 복음 없이 의식에 남아있는 걸, 이 의식에 빠져 있는 것을 갖고 여러분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우리가 들어봤잖아요. 제일 중요한 예배의 본질을 놓치고 행위만 의식만 탁 남아있는 걸 우리는 종교 생활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오늘 성경 말씀 보면요, 여기에 1절에 보면은 아리엘이란 말, 너 어찌하여 아리엘이 타락했느냐는 거예요. 이 아리엘이라는 말은 예루살렘을 말해요. 예루살렘 제단을 말해요. 예배 드리는 제단. 오늘 1절에 다 읽지 않았지만 이 아리엘이 예루살렘 예배하는 제단이 이런 의식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예배는 드리고 뭐 안식일도 다 지키는데 중요한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종교 생활 속에 빠졌다는 거예요. 자, 이 종교 생활 속에 빠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이 사람들은 그런 종교 의식에 빠지게 되면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재앙이 이제 이들에게 임하는 거죠. 재앙이. 그래서 그 재앙이 오는데 어떻게 오느냐 하면요, 그 아수르 군대가 와가지고 이 종교 의식에 빠진 이 아수르 군대가 하나님의 막대기가 와서 이스라엘을 때리겠다는 거예요. 종교 의식에 빠진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이 의식주의에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물질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랬어요. 사람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우리가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마음과 몸을 분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과 육이 분리는 죽었을 때 분리가 되지 살았을 때는 분리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제가 왜 이 얘기를 계속 하냐면은 이단자들은 마음을 어디 제가 농담은 그냥 육체 이탈 이런 표현들을 불신자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내가 마음은 당신한테 다 가 있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몸이 가야지 마음이 가지. 마음이 갈 수가 없어요. 이게 인간은 살았을 때는 몸과 육이 하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 육신을 무시하고 영만 똑바로 살면 된다. 이렇게 나가는 게 초대교회 이단들의 영지주의의 모습이에요. 뭐 육신은 괜찮고 우리가 영만 똑바로 살면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육이 영을 살리고 영이 육을 살리는 우리가 인격적 결합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를, 이 말씀을 사도시대 때도 제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영과 육을 분리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도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 왜 하나님이 육체로 오셨겠느냐, 이단들이.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의 보물이, 우리가 물질 있잖아요. 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거든. 돈만 오지 않아요. 마음도 같이 와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헌금한 사람 은혜 받습니다. 제가 여러분 보고 헌금 많이 하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근데 헌금하면 일단 은혜 받아요. 왜요? 그 돈 속에는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헌금을 드린 날 시험 들은 적 없어요. 한번 나는 헌금 많이 받죠. 그날 시험 들었다. 있습니까? 저는 없어요. 내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 날 나 시험 든 적 없어요. 설교 은혜 되더라고. 왜요?
덜 해야지 하나님이 주신다니까. 꼭 돈을 얘기해요. 여러분이 몸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평생 헌금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그 사람요 바리새에서 못 빠져나와요. 제가 그런 성도, 똑똑한 성도 많이 봤어요. 절대로 헌금 안 하는 사람 있어요. 그런 내가 밖에서 봤는데 우리 그런 사람 없지만 있어요. 이야, 참 지혜롭다. 어떻게 저렇게 머리가 좋을까? 그런 사람 보면요, 그런 사람도 복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진 않더라고. 멀쩡한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아, 참 안타깝다. 제 축복의 원리를 모른다. 그게 본인이 알아먹어야 되지. 옆에서 가르치면 시험 들어요. 시험 들은 거 더 들어요. 야, 당신 헌금해라. 그 월급 받아서 11조 해라. 그러면 시험 들어버려야 돼. 시험 들은 사람 더 들어요. 저하고 원수돼. 그래서 내가 그분 내가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멀리 있는 사람인데 내가 그 말 지금까지 못해요. 받을 것만 생각하지 줄 거는 생각 못해요. 참 안타깝죠. 하나님 그 사람에게 은혜를 안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복에서 뜨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그래서 우리가요, 이거 헌신이 복인데 이스라엘은 이걸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고, 여러분이 몸이 왔으면 마음도 오신 거예요. 오늘 여기에 몸만 오신 분 한 분도 없어요. 마음은 집에다 놔두고 몸만 오신. 그거는 말이 안 돼요. 여러분이 올라가면 차도 타야 되죠. 시간도 들여야 되죠. 마음도 같이 왔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니까. 여러분 집에다 마음 놔두고 나 오늘 몸만 교회 왔다. 없어요, 그런 사람. 그런 사람 한 번도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면 마음도 같이 오신 거야. 여기 안 오신 건 나는 예배 안 갔지만 교회 마음이 다 있어요. 거짓말. 그거는 제가 예 하고 대답은 해줘요. 아, 그랬습니까? 이러지만은 거짓말. 몸이 와야 마음이 오는 거지, 몸이 오지 않고 마음이 올 수는 없어요. 이건 성경이에요, 그는. 그래서 우리가 말 안 되는 소리를 자꾸 말장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어야 돼요. 자,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안 주신다? 안 주셔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보세요. 제 말이 사람의 말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안 읽었지만은 1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씀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아는 자는에게는 주며 이르기를 그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어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다 하는 거라. 뭐요? 말씀이 봉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헌신한 사람은 말씀을 못 깨닫게 된다. 이게 봉했다는 말은 밀봉을 딱 시켜놨다는 거예요. 그 성경 봐도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 설교 말씀도 못 알아들어. 항상 뭔 말인지 오해될 말은 잘 들리는데 뭔 말인지 알아듣지는 못하는 거야.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말씀에 은혜 못 받은 사람은 이거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제가 어느 교회가 그래요. 교회 시험도 말해. 내가 두 말도 안 합니다. 상담하라 그러면 딱 뭐 목사님 비판하고 교회 불평하는 어느 교회든지 있잖아요. 제가 그러면 집사님 또 장로님 교회 청소부터 하세요. 깨끗해도 하여튼 걸레 빨아서 바닥 닦으세요. 1시간만 닦고 예배 드리세요. 두 말도 설명 안 해요. 뭐 어떤 그런 거 안 해요. 그런 사람하고 시험 내 헌금하라 그러면 저 목사님도 시켰구나. 우리 선교사님이 시켜갖고 또 고자질 다 했구나. 내 없는데 욕을 해가지고 고래 또 생각할까봐 헌금 얘기는 제가 안 해요.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나죠 벌써. 그 시험이 잔뜩 들어있는 사람에게 청소하세요. 청소. 의자도 닦고 1시간만 하고 그때 얘기합시다. 제가 그렇게 시켜요.
그 엄청난 헌금을 하라고 시켰다? 장로님한테? 그건 저하고 원수 돼버려. 똑같은 놈이거라. 우리 선교사하고, 우리 목사하고 똑같은 놈이거나, 목사는 지들끼리 다 통해갖고 내 고자질 다 했구나. 요렇게 나와요. 또 그런 데는 의심에는 또 천재라. 그런 사람들이. 은혜에는 둔감하고, 영특해갖고. 그런 사람은요, 말씀이 봉해져갖고, 아무리 예배 일찍 와서 앉아서도 안 들려요. 시험될 얘기는 잘 들리는데, 은혜는 하나도 안 돼요. 이스라엘이 예배를 안 드려서 실패한 게 아니잖아요. 예배는 늘 들었는데 말씀이 봉하여져 있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이제 문제잖아요. 오늘 지금 이사야서 27장, 29장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죠? 이거죠. 은혜 안 되는 사람은 회개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을 하면은 내 속이 다 들키니까 입 꾹 다물고 여러분 무슨 말 하잖아. 장로님이 저런 분이었어? 막 집사님이 저런 분이었어? 나는 굉장히 좋은 분인 줄 알았는데 다 들켜버려요. 그냥 말하면 안 돼.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안 보이게 딱 감춰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을 하면은 내 불신하는 게 다 들켜. 그러면 항상 내가 남들이 또 무시하게 돼요. 이러면은 내가 회복됐을 때도 또 상처가 돼. 그러니까 아예 말하지 말고 은혜 안 되는 분들은 그때부터 여러분이요. 지난주에 했잖아요. 준비해야 돼. 예배 준비. 예배 준비, 기도 준비, 이런 거 준비를 해야 돼요. 예, 기도를 위한 준비, 예배를 위한 준비. 정리정돈도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 있잖아. 형제가 나 때문에 시험대 막 입이 톡 삐져 있으면 좀 달래도 주고, 그럼 좀 이렇게 마음을 또 풀어주고, 그 기도 준비예요, 그게. 예배 준비예요. 에이씨, 삐질라면 삐지라, 이러고 혼자만 예배들, 그건 도란 사람이에요. 그 은혜 못 받아. 가정의 식구들을 뿔 나게 해놓고 지 혼자 예배들을 간다고. 같이 시험 들어요. 그 사람 교회 와도 은혜 못 받아요. 삐진 사람한테 달려도 주고, 안 와도, 사랑한다고 좀 뭔가 해놓고, 그게 예배 준비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은혜를 주셔요. 그러면 누가 죽거나 말거나 삐져 있는 줄 알면서도 내 혼자 예배들을 간다, 가방 들고 나온다. 그날 오면요, 그 사람 예배 드리면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못하고 잘하는 게, 이게 은혜가 안 되면 기도가 지속이 안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은혜가 되면요, 계속 기도하고 싶고 일하면서도 기도가 돼요. 은혜 되니까. 찬송도 그렇습니다. 억지로 하는 찬송이 아니라 여러분이 준비하고, 마음에 준비를 하고 탁 찬송해 보세요. 하루 종일도 은혜 돼요. 진짜요. 이제 가까운데 내가 이해할 만하면 혼자 기도하고 찬양. 혼자 타면요, 하루 종일 또 같은 노래 불러도 은혜 돼요. 이번 주에 제일 나 같은 죄인 살리시. 계속 그 노래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르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근데요, 제가 찬송을 하루 종일 불러도 지겹지 않아요. 이게 이런 세상 노래는 그 정도 부르면 지겨울 거 아니에요. 계속 은혜는 계속 부르고. 그럼 한두 시간 차 타도요, 언제 왔는지 갔는지도 몰라. 은혜 되니까. 그래서 모든 걸 준비를 잘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아요. 그 지난주 제가 설교 말씀 들었잖아요. 준비한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래야만 너희를 지도하시리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무조건 맡기라가 아니고 준비한 것을 맡기라 이러잖아요. 현장도 분석하고
연구도 하고 신경도 쓰고 그걸 맡기라 그랬지. 나는 생각 없이 살 테니까 하나님 뜻대로 알아서 하세요. 배째라 이건 아닌 거예요. 성경이 준비한 것을 맡기라 그랬지 아무거나 맡기라 그러지 않았어요. 될 대로 되라 이게 아니에요. 그거는 직무유기예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놓친 거예요. 생각하고 번역을 한 사람, 연구도 하고 분석도 하고 막 정말 여러분이 고민도 하고 갈등도 해보고 이게 좋은지 저게 갈등도 해보고 그걸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갈등도 안 해보고 맡길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준비한 걸 맡겨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논리에 성경을 믿으셔야 돼요. 제가 왜 성경을 한 절 한 절 여러분 설명한 줄 압니까? 이거 제 말이 성경 말씀을 믿어야 돼요. 준비한 것을 맡기시기 바라요. 준비 안 한 거는 맡길 게 없어요. 여러분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 늘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 제가 오늘도 그렇잖아요. 오늘 예배를 어떻게 준비한가. 어제도 또 우리 김양 전화해갖고 예배 준비했던가 미리 계획도 잡고 또 우리도 앞에 현관에 내보내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그거 갖고 살면 안 되잖아요. 그걸 하나님께 내가 준비했다고 됩니까? 준비한 걸 하나님께 맡기고 또 공무원들 나왔을 때 얼마 있다 갈 건지 끝까지 예배 시작까지 앉았을런지 그것도 모르니까 이 방법도 저 방법도 생각해보고 제가 공무원들에게 부탁도 하고 제가 설교해야 되니까 설교하기 임박하기에는 있으면 내가 불안해서 설교가 집중이 안 되니까 미리 와서 좀 얘기하고 준비하고 가면은 예배를 좀 도와주세요. 부탁하고 그분 또 지켜주시더라고. 딱 10시 반에 정각에 오셨어. 한 5분도 안 돼가 준비하고 밑에 차에 가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 안 가고 가시는 거 보고. 여러분 하나님이라면서요. 뭐든지 그냥 배째라고 사는 게 아니라 준비를 잘해야 돼. 고민도 하고 계산도 해보고 이런 방법도 저런 방법도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될 건가 대책도 세우고 연구도 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내 모든 준비한 거는 내려놓고 하나님께 최종적으로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예배를 잘 인도하게 해주지. 그냥 뭐 어디 가서 준비도 안 하고 막 용감하게 확 내밀고 막 그러니까 상처를 주죠. 어디 가서 구설수나 오르고. 여러분은 우리 성도님들은 준비하는데 모든 성패가 다 달립니다. 그래서 10절에도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잠들게 하는 영을 줬다 그랬어요. 참 잠들게 하는 영. 여러분이 잠들게 하는 영을 줘서 완전히 감각이 없고 생각이 없는 그런 상태. 여러분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무감각한 거예요. 슬픔도 모르고 기쁨도 모르고 막 감정이 없는 사람. 그 저주받은 거예요. 이 잠들게 하는 영을 받아가지고 도대체 깨달을 줄 슬픈 것도 슬픈 걸 못 느끼고 기쁜 것도 기쁜 걸 못 느끼고 죽은 사람이에요. 그게.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요 감정이 있어야 돼요. 아니 즐거운 즐거워하죠. 웃을 수도 있고 슬퍼 있어야 하는데 감정이 메말라 있어요. 이게요 하나님이 내린 저주가 잠들게 하는 영을 줬다. 여러분 고민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고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없는 게 문제지 인간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고민해야 돼 안 돼요? 고민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돼요. 고민이 있어야 돼요. 그 고민을 해결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민도 복이지만은 불신자가 고민을 안 한다. 그 저주받은 거예요. 불신자가 고민 안 한 그게 정상 아니에요. 돌아서 그래요. 망할 자에게는 하나님이 잠들게 한 영 줘갖고 생각 없이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서 우리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고민도 전부 응답이 돼요. 고민도 축복이 되고
여러분의 염려도 복이 돼요. 그게 우리가 답이 있는 사람과 답 없는 사람은 차이가 있어요. 그죠? 성경적인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비교해서 그런가요? 다른 교회 우리 성도님들하고 달라요. 제가 이제 해외에서도 우리 교회 메시지를 들은 분들이 그래요. 남서울교회 성도님들과 그 메시지 수준은 일반인들이 이렇게, 일반 교회 성도님들이 좀 이렇게 듣도 보도 못한 설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서울교회 성도님들은 굉장히 복받은 분들이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셔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이. 그러니까 여러분은 늘 들었기 때문에 이거요, 사람들요, 생각 없이 고해요. 뭐든지 그냥. 무대뽀야. 판단력도 없고 생각도 없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요, 우리 교회 축복이고 자랑이에요. 저는요, 어떤 경우에도 말씀 따라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순종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다른 데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그죠? 예, 우리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사무엘상 16장 15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사울 왕에게 그러잖아요. 순종이 수양의 기름보다 제사보다 낫다. 우리가요, 뭘 내 의견을 잡고 세우는 것보다 말씀을 믿고 말씀 성취를 놓고 기도하는 삶. 이게 최고로 잘한 거예요. 근데요, 사무엘 입장에서도 다윗, 사울 입장에서도 할 말이 많아요.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사무엘이 늦게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나라는 위급하고 문제는 많은데 선지자가 빨리 와서 예배를 드려주면 되는데 못 기다려가지고 기다리다가 늦게 오니까 그만 사울이 예배를 드린 거야. 피자달. 자기가 제사장이 아니면서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잖아요. 예배 인도할 자격이 없어. 제사장만이 예배를 인도할 수가 있는데 법을 어기고 지가 예배를 드린 거야. 그리고 예배 다 들어오니까 사무엘이 왔네? 오늘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물었어.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당신이 늦게 온기 때문에 내가 예배 드렸다는 거야. 예배 드리려고 드린 게 아니라 당신이 지각 안 했으면 내가 예배 안 드렸다는 거야. 사무엘한테 대드는 거야, 사울왕이. 그때 사울왕에게 내린 저주가 당신의 왕위도 이렇게 떨어질 거다. 폐위될 거라고. 아무리 급해도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지. 하나님 뜻을 따라야지. 급하다고 그냥 뜻을 놓치면 안 된다. 이 교훈이에요. 그죠? 신약에도 안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죽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그렇잖아요. 베다니에서 나사로가 살고 있는 지역까지 예수님이 가는 거리는 5리뿐이 안 된다 그래서 성경에. 5리면 2.5km뿐이 안 돼요. 아무리 천천히 걸어도 30분이면 갈 거리인데 3일이 돼도 그 마르다 마리아 그 사랑하는 그 제자들이 있는데 내가 오라버니까 죽게 됐다 해도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30분이면 갈 거리를. 그러니까 예수님은 간다고 하니까 오실 필요 없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죽어서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장례시간만 되는데 뭐 예수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수고하실 거 없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래요? 그때 가시는 거예요. 가가지고 죽는 게 아니라 잔다 그래. 잠들었으니까 깨우면 된다. 지금 난 12시가 아니냐. 내가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뭐 죽은 게 문제냐. 간다. 그리고 제자들이 있다고. 그래, 우리는 벌써 죽어서 냄새 나지만은 예수님이 뭐 안 죽었다고 하니까 안 죽었나 보다. 깨우면 된다. 잠든다니까.
그러면 오늘 잠들었으면 깨우면 되겠네요. 이제 그러고 갔어. 예수님 말씀 따라서 안 믿어지지만은 그때는 예수님이 잠든 게 아니고 죽은 거다. 죽은 거 내가 살리러 간다. 그랬더니 도마가 또 이런 말이에요. 우리도 죽으러 갑시다. 또 이래요. 이게 잠드는 영을 받은 거예요. 뭔 말인지 예수님 말을 하나도 못 깨달아요.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못 깨닫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예수님하고 대화가 하나도 안 돼요.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은 공생애간에 제자들이 기도와 영적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준비와 길을 닦고 사신 거예요. 지금 잘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제자들을 준비를 잘 시켜주신 거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이 그랬어요. 예수님 살았을 때는 제자들 정말 엉터리로 살았어요.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제자들이 너무나 잘했어요. 이게 예수님은 후대 준비를 잘했어요. 발판을. 그게 예수님 사역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가정, 가문, 우리나라 후대 미래를 살릴 수 있는 준비해 주자. 여러분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내가 죽고 나서 교회가 더 잘 되게 해주고, 내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 그 성도들이 더 잘 되게 해주는 후대 사역의 한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야 돼요. 그 예수님의 방법이 그래요. 현실의 문제가 아닌 미래를 잘 이끌어가 주도록. 그게 예수님 방법이거든. 그래서 사울 왕이 잘못한 게 현실 문제만 딱 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법을 어기고, 그게 이제 인생 실패한 그 원인인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은 정말 우리는 시편 119편 127절에 있는 대로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고, 꿀보다 더 달게 만들어라. 예배가 사랑되고 예배를 회복하고, 이걸 놓고 기도하세요. 예배 준비는 인생의 모든 거예요. 예배에 방해되는 요소, 예배에 은혜 안 되게 하는 요소, 내가 다 해결해야 돼요. 일단 가족 식구들만 따지지 말고, 버릇이 아무리 나빠도 은혜만 받게 해주세요. 버릇 고치려고 하지 말고, 버릇이 나쁜 놈일수록 강도도 깡패도 살인범도 예배에 은혜 받으면 다 돌아와요. 교육으로 안 되는 거 예배에 은혜 받으면 돼.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 성전 건축 하나도 안 중요해. 예배에 은혜 받게 하자. 예배에 은혜 안 되는 거 다 빼버려요. 예배에 은혜만 받아. 아니 은혜만 받으면 됩니까? 돼요. 아니 뭐 일을 해야지. 은혜 받으면 되게 돼가 있어. 일도.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 게 가장 우리가 본질적인 문제예요. 어떤 문제가 와도 여러분이 은혜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그런 정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셔서 정말 이렇게 힘든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정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